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이죠. 하지만 사순절의 시작은 오늘이 아니죠. 언제였나요? 그렇죠. 지난 1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고요. 우리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 먼저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다듬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 고난, 순환, 그분의 그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보세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하는 기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며 사순절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부활절이죠.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사순절의 종착점이 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며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정점이죠. 부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산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만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정점이에요. 인생의 끝이지요. 그러나 인생의 끝이지만 그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생의 정점인 동시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시작, 새로운 시작. 여러분, 환골탈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환골탈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뼈를 바꾸는, 환골,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가 얼굴이나 몸이 참 몰라볼 정도로 좋게 변화됐을 때, 오랜만에 만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야 지금 보니까 완전 새 사람이 됐네, 이럴 때 우리는 야 환골탈태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환골탈태의 상징이 되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솔개입니다. 솔개, 독수리과의 솔개. 아마 이 솔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솔개는요 약 40년을 산다고 합니다. 40년을 사는데, 이제 솔개가 40년 동안 창공을 나르다가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이제 부리도 약해지고 발톱도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40년이 되어질 쯤에서는 솔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인다고 합니다. 솔개의 인생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이 다 됐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낡아 빠진 이 부리를 바위에 쪼는 거예요. 막 쪼는 거예요. 부리를 막 바위에 쪼면은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 뭔가에 쪄가지고 뽑혀보신 적 있죠? 저도 있어요. 축구하다가 막 공을 힘차게 차가지고 그냥 뽑혀. 그러면 손톱이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발톱보다도 아주 깨끗하고 매끈한 손톱 발톱이 나오죠.
설계도 그런 거예요. 부리가 있었는데 그 부리가 40년 동안 썼으니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 부리를 바위에 쪼면은 그 부리가 뽑힙니다. 그러면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새 부리로다가 뭘 하냐? 자신의 낡아 빠진 발톱들을요 싹 다 물어뜯습니다.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발톱이 나고요. 그 새 부리로 또 낡아 빠진 무거워진 깃털을 싹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 깃털이 쫙 나면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뒤에 아주 창공을 치고 올라가서 더 30년을 산다는 겁니다. 30년.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서 환골탈태하여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늙고 죽어가던 솔개가 새로운 부리를 얻고 새로운 발톱, 새 깃털로 청춘을 찾아서 새롭게 날아오는 모습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 환골탈태하기 위해 부리를 바위에 쪼으면서 부리를 뽑아내는 아픔, 그리고 발톱을 뽑아내는 아픔. 여러분 머리채 자꾸 흔들어 보시고 싸워 보셨나요? 머리채를 자꾸 흔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모든 깃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거쳐내야지 환골탈태하여 30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가 이렇게 환골탈태하듯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고요. 그 아픔, 채찍에 맞으심,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영적으로 환골탈태하여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 가운데 변화된 모습, 환골탈태한 모습, 새로운 모습, 바뀐 모습, 거듭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게 무엇입니까? 다시 나다 태어나는 거.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의 깨끗한 옷을 입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있잖아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 내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데려주면 말로 주고 막 하여튼 마음대로 막 살아가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싹 다 버리는 겁니다. 싹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치 설계가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의 시작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지 한 장 넘겨주세요. Ash Wednesday. 여기서 Ash가 뭐냐면은 바로 재예요. 재가 무엇입니까? 물건을 태우면 활활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만 남는 거예요. 재. 더 이상의 그 물건의 옛 모습, 형태는 싹 다 사라지고 한 줌의 재로 남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옛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째 날 수요일에 재를, 그 잿가루를 내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태운 가루로 뒤덮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제의 수요일 날 우리의 머리에 뿌려지는 이 재는 어떤 재인지 아십니까? 아무거나 태운 재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 되면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날 이마에 잿가루로다 십자가를 그리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잿가루로다 십자가를 그리고 왜 잿가루를 머리에 얹어 쓰면서 뒤집어 쓰고 왜 사순절을 시작하느냐? 이 잿가루는요, 아무거나 태운 잿가루가 아닙니다. 원래는 뭐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외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환영할 때 썼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잿가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그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열광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똑같은 입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를 처형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한 입 갖고 두 마디 했던 사람들.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당시 인간들의 변덕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팍팍 티를 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 태도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구제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날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티 팍팍 내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변덕을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가 금방 뒤집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입으로 예수를 못 박아라, 죽여라, 처형하라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의 마음을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죄의 수요일에 우리 머리 위에 죄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변덕스러움과 여러 가지 위선적인 그 모든 모습을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다는 것은 그냥 나뭇가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인간의 변덕스러움,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을 싹 다 태워버리고 그 가루를 내 위에 뿌리고 그 가루로 내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며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죠. 그러나 언제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언제 세상으로 뛰쳐나갈지 모르는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지금은 감사하며 살겠노라 하지만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그 변덕스러움을 여러분 싹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우쭐해지고자 했던 그런 위선과 욕심을 싹 다 태워버리고 그 죄를 우리의 머리 위에 뿌리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죄의 수요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듭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거듭남을 위해서 그렇게 죄의 수요일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을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그 변덕스러움, 위선적이고 그 모든 모습들을 나의 삶을 회개하고 태워 그 죄를 내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잿더미 위에 앉아 하나님께 돌아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수요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머리 위에 죄를 뿌리셔야 돼요. 죄를 뿌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옛사람의 모습을요 싹 다 태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살아갔던 나의 잘못된 신앙관, 이기적인 모습, 변덕스러운 모습, 위선적인 모습 싹 다 태워버리고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마에 긋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모두가요 성품도 다르고요 살아온 삶의 환경도, 경제적인 수준도, 교육 수준도 싹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태워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태우고 거듭나야 할 것인가? 내 안에 한산이 부서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이걸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태워버려야 될 것인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산산이 부서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회개도 없고요 죄사함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깊이 묵상하시면서 깨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지 돼요. 정말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성령의 불로 싹 다 태워야 할 그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져야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은요,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피.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놓고 회개하며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우리는 깨끗함과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